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해왔던 에베소서 말씀을 보지 않고 오늘 교회의 존재 이유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질문을 바꾸어서 말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5가지를 오늘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5가지. 다른 질문으로 말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5가지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첫 번째 이유,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예배의 사명이라고 해서, 그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죠. 여기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예배는 왜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2가지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후안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되나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내가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교회가 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에서 뭐 하는 소리고, 너가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너한테 좋을 점이 뭐가 있어? 예배 드리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 그냥 그 주차하는데 힘들지, 또 막 꾸며야 되지, 얼마나 불편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이게 마땅히 인생의 본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지만 그 예배가 내 삶에 주는 유익이라고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영혼이 숨을 쉬어요. 그리고 내 영혼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기뻐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삶을 바꿔주시고 교회 문을 나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생기를 얻고 숨을 쉬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다. 이건 예배를 들어본 사람들만이 또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내 개인적인 유익이 잇따르면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육적인 병도 치료될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병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되어지기도 하고요, 마음의 병이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요.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은 인생인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예배 중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좋은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배가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인생의 기본을, 그 성실한 그 기본을 다져주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아이들은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인생을 40년, 50년, 70년, 80년 살아오신 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자,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내 삶에 이런 좋은 유익을 주는 예배.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러 교회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내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이 경배와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진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현장은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왜 드려야 되니?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니? 라고 묻는다면 yes, 그럼 예배는 드려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럼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굳이 한다 그러면,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가? 라고 얘기할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특히 공예배인 경우, 이렇게. 요거는 지금 코로나 기간을 맞이해서 지금 시중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는 거죠.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 중심, 장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있는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 일리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공예배라고 하는 이 특별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공간에 주는 유익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구약에는 이 예배의 그런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이라는 게 있었고, 성전이라는 게 있었고,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회당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묘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막에서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거기서 말하겠다는 이 회막은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만남의 텐트에 만남의 텐트. 그 텐트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굳이 텐트에서 만나세요? 그 넓고 넓은데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텐트에서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43절은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그 텐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텐트를,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 거래요. 그냥 썰렁한 이 텐트가 거룩해진다는 거. 왜? 거기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막은 단순한 텐트로서 신비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공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공간을 성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만나주는 장소, 그 장소로서의 공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을 아주 신랄하게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속 시원하게 표현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은 못합니다. 하물며 그런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땅이 그 하나님을 다 수용을 못하죠. 인간이 과학으로 심오하다는 이 광활한 우주도 하나님을 수용을 못해요. 그런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든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성전에 국한시킬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공간에 묶일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하에 충만한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진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 제한될 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기도 내용이 29절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전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 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임재를 거기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겠다 하신 곳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시오며 주의 종은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아무 데나 향하여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소, 그곳을 향하여, 그것은 장소에다 의의를 붙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에 그곳을 향하여 내가 기도를 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거기,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특정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소를 이야기하거나 성전을 얘기하거나 회막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궁극적으로 그거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솔로몬 당시에는, 혹은 구약의 백성 당시에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성별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신약에서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공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 장소를 구별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좀 말하고 싶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 거룩한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은 민둥산이고 황량한 산입니다.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건물이고 텐트이고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거룩하게 성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성소, 거룩한 장소, 영어로 holy place, 거룩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언급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장소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장소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그것이 우상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구분하면서 장소의 소중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특별히 성별하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라고 했던 그 성전을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걸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거를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과 이꼴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조직 신학하면서 많이 좀 논란을 좀 일으켰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의 성전을 단순하게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국한시키면 그 성전을 집어 던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수님을 집어 던지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장소로서의 성전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에 보세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걸 경배하면 7절 말씀, 하나님이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먼저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별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 그렇게 소중한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성전이 짓밟히는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납니다. 성전에 잘못 들어가면 즉사했거든요.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만큼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짓밟고 부수고 빼앗고 예배 때 사용되는 것들 술잔으로 쓰고 거기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냥 성전이 망하는 꼴을 둡니다. 이것은 장소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 던졌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라는 게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당신네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21절에 말을 하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예배가 22절에 보시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얘기를 하면서 23절 말씀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가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는다라고 말씀하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한 개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이 산도 중요하지 않고 예루살렘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이 국할될 게 아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공간으로서의 교회의 그 장소적 공간적 개념은 중요하지 않아를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죠. 예배자의 태도, 아까 말했던 예배자들의 평상시에 거룩한 삶과 말씀에 순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중요성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배의 장소적 개념이 결코 소홀히 될 수는 없다는 내용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개념을 바꾸고 성전의 개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교육을 잘 받았던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행전부터 쭉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만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성별된 장소를 구별해 놓으시고, 마가다락방 같은, 그리고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갔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그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장소적인 것이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예배 의식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공예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정통 신앙의 표준서로 두고 있는데 그 21장 6항과 7항이 21장이 예배에 대한 건데 특히 6장에 보면은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드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얘기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어로 말했을 때 거기서 public assembly라고 하는 공식적인 집회를 드릴 때에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리고 언제든지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공식적인 예배, 공예배라 일컬어지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들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할 때 여기서 엄밀한 말하는 이 교회는 포괄적인 유형, 무형교회 개념이 아닌 유형교회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 정해진 교회 예배당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 택한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의식과 절차를 따라 그리고 예배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의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하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특히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야. 너 교회는 왜 다니니?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너 예배 꼭 드려야 돼. 드려야 돼. 그것이 본분이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근데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돼. 그럼 정해진 장소,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특별히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교회 존재 이유. 너 교회 왜 다니니? 그 이유 두 번째는 선교적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각종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허탄한 이론들이 많아요. 성경적 진리를 떠난 그런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선포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18절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터에 서 있고 그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의 영원한 구세주 되십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시카고에 이렇게 타종교 견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 이슬람 모스크도 가고 힌두 사원도 가고 그다음에 불교 절도 갔었어요. 갔는데 그 절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이랑 이제 막 얘기를 잘 나누고 나오는데 그 앞에 표지 이름을 거기 시카고 처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절인데 왜 처치라고 이름을 썼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템플이라고 쓸 수도 있지 않냐고. 근데 보통 처치는 교회인데 절을 교회라고 써서 그랬더니 그 스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템플이라고 써놓으면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 있는 미국 사람들이 안 온대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지 몰라가지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종교적 개념으로 처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돼요. 소위 말하는 상황화, 미국적 상황화의 모습으로서 저를 처치라고 표기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지 않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없고 그 터 위에 세워지지 않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 사명이라고 할 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한다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이거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그릇으로 볼 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얘기가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적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요를 누가 정해줍니까? 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교회가 잡아주는 거죠. 이게 기독교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가르침을 많이 우리가 따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가르쳐 주었던 이 성경적 진리 세웠던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를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신앙 고백이고 신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매주에 손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교회가 정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고기 쫙 상징적으로 물고기 익토스 끝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니까 야야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우리는 이런 성령님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신앙 고백을 통해 성경적 진리 안에 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도신경 같은 게 니케아 신전이 칼케톤 신전이 아타나시우스 신전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사 시간에 우리 수요일 날도 공부하지 않습니까? 니케아 신전, 칼케톤 신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해준 거 아닙니까? 이성 일인격,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에서 하나님이라는 걸 정리해 주는 거죠.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몇 분인가요? 셋인가요? 하나인가요? 성부, 성자, 성령 무슨 관계인가요? 이거를 삼위일체로 정리해 준 게 아타나시우스 신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혼란스러운 신앙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신조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까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도전 속에서 무엇이 성경적 진리인지 이거를 잡아주고 그거를 수고해주고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안 하면 혹시 동사무소에서 안 해줄까요? 동사무소 안 해주나요? 그러면 어디 거기 좀 무슨 클럽 같은 데 해주는 데 없나요? 사람 좀 불러가지고 어디 좀 쓰면 안 되나요? 아무도 해줄 데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라고 말해주는 것도 없어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안 좋은 이론과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를 견실하게 세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죠.
단적인 예로 보세요. 오늘날의 동성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 지금 법적으로 만들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다 진행이 안 되고 계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유는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반대를 합니까? 편협하고 쪼잔하게 사람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냥 그럼 다 인정해주고 가정도 그냥 다 인정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정을 만들고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중성, 다성, 여러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가정 해체 가정을 이루고 이런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실제로 유럽 사회에서 보여줬던 혼란과 병폐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망가진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성경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쉐이퍼가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참 잘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기준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건 상대화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모든 게 상대화되어지면요, 진리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도 다 상대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가졌던 기독교가 붕괴됐던 로마의 사회가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저급한 문화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의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서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사를 쭉 얘기할 때 역사가 흘러가는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17세기에 그 개혁 신학이 있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역사의 흐름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개인의 견해이기도 하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잃어버리거나 놓치면 이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그냥 그 로맨스가 네가 하면 불륜인 거예요. 누구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지는 거죠. 이런 속에서 그 파탄 혼란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줄 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 성경적 그것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흘러가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또 장황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그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지. 너 교회는 왜 다니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야.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울 곳이 없어요. 세 번째, 오늘도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은요, 빨리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의 사명인데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이거는 지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한 몸이에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예수 안에 하나를 이룬 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중심에 우리는 하나인 거죠. 우리의 몸을 비유로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은 하나지만 몸에 지체가 많잖아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몸 위에 한 터 위에 너와 나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다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눈과 코가 함께 기능은 다르지만 함께 교제하는 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귀하고 손하고도 따로따로지만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귀를 맡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고 귀는 듣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너와 나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준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 함께 교제하라고 하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일상의 교제는 얼마나 육적이며 얼마나 세속적이며 얼마나 타락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어요. 교회 밖에 모든 교제를 다 정지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본능적인 교제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믿음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권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이고요, 이 교회가 영원히 갑니다. 세상은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교회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성도 간에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는 뭐냐면, 교회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교회에서 결혼하고, 교회에서 아이 낳고, 교회에서 유아 세례주고, 교회에서 아이를 키우고, 교회에서 아이가 또 교회 사람과 연애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아이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막 대화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러면은 혼났습니다. 교회가 연애당인 줄 알아, 이놈의 자식들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교회 밖에서 만나야 돼요. 교회 저 뒤에 가서 밤나무 밑에서 만나야 된다든지 숨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예배당은 연회당이 되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성도와 청년들이 아름답게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결혼하고 최고죠. 예. 왜 자꾸 교회 밖에서 강조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뭐 하라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들이 서로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심썼던 모습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좀 쭉쭉쭉 넘어갑니다.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를 할 때는 양육의 사명이라는 건데, 양육, 그러니까 성도가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보호하고 돌보는 곳이 뭐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학교와 같아서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곳이고, 때로는 병원과 같아서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로는 군대와 같아서 훈련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예수님의 유언이,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제자 삼는 게 메인 센턴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 삼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예수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어디서 해줍니까? 교회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움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교회 다니는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상시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예배의 사명, 선교의 사명, 그 다음에 교제의 사명.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양육의 사명이고, 마지막 교회 다섯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무슨 봉사? 서로 간의 봉사도 있지만 대사회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을 얘기할 때 저는 여기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 세상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소금과 빛에다가 방점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다 방점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감되시나요?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소금이 되어주고 누가 빛이 되어줄까? 예수님은 교회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라. 왜? 필연적으로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고 세상은 빛이 필요한데 이게 교회가 대사회적인 봉사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봉사는 거의 사회 복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반찬을 나누어주고 도시락도 나누어주고 어르신들 노인들 돌봐주고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도 대주고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 어르신들 백내장 다 치료해주고 다 중요해요. 고아원 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사회적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봉사활동이죠. 우리 교회도 나름 뭐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못하는 걸 우리가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향한 교회 봉사가 저는 이거는요 정말 아주 적은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말고도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회에 개혁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이쪽에서 아멘 소리가 다다다닥 나온 것 같아요. 이 정치 참여는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정치를 참여할 거냐라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요 사회 봉사 중에 하나 중에 하나가 정치를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정부라는 게 구성이 되었을 때는 있잖아요 견제 세력이 없으면 그 정부의 구조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리상. 그래서 견제 세력은 반드시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권 분립을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삼권 분립조차도 이것도 쉽지 않으니까 국민적 차원에서 니버의 얘기입니다. 저항하라는 거예요. 국민적 차원에서의 저항이에요. 그게 도덕적 사회, 비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할까가 대단히 지혜로운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있었을 때 항일 운동을 벌였던 거, 민족의 독립을 움직였던 게 뭐예요? 그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그 힘에 의해서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부정할 수 없어요. 정치에 참여하고 잘못된 정부를 향하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저항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사회 참여는요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사회 개혁 운동도 이게 뭐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내놓으라는 훌륭한 학교들 중에 사실 교회에 빛 안진 대학 있나요? 고려대학교 교회에 빛 안 졌나요? 이화여자대학교 빛 안 졌나요? 수많은 대학교들이요 교회에 빛을 진 사람 교회들이에요. 학교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병원은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요 우리들의 교회들이 사회를 변혁시켰어요. 그래서 신문, 의료, 사업, 그 다음에 근대화 이게 다 교회가 미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막 교회 때리는 언론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사회에서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개신교 특징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노예 해방도 그렇고요. 동성애 문제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거 교회가 반대하니까 지금 국회에서 안 넘어가죠. 안 그러면 이거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딸내미 사위를 맞아야 돼요. 여자 사위를 맞아야 되고요. 남자 며느리 맞이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이 남성, 여성, 뭐 트랜스젠더 뭐 엄청나고 그리고 가정이란 요번에도 그 왜 가정 무슨 뭐 그 법을 하나 만든다 그래가지고 나온 거 보십시오. 가정 해체예요. 가정 해체.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갖추지 말자라는 걸 법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살을 예방한다든지 뭐 가정 파탄을 막는다든지 이런 게 다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등촌구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술집이었었고 파탄 가정이었었어요. 제가 기회 되면 말을 하겠지만은요, 정말 눈물겨운 가정들이 금천구 시흥동에 너무 많았습니다. 애가 집에 안 가가지고 보일러 소리에 남매가 숨어있던 애가 있었어요. 우리 김비영 집사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 아들의 걔네 소년원인가 갔는데 죽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파탄 엄마는 없고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그냥 집어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를 안 갑니다. 교회 훔쳐가지고 경찰서 가요. 야, 너 교회에서 훔치고 가면 너 경찰서 가서 혼나 그러면 경찰서 가요. 그러는 애예요, 애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금천구에 필요한 게 뭐냐? 많지요. 뭐 도로도 해야 되고 건물도 해야 되고 많지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수준이 좀 더 생각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잘못 들으면 되게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초창기 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류장에 팻말 들고 섰습니다. 그 팻말은요, 전도 팻말이 아니에요. 우리 좀 잘 살아봅시다. 질서를 지켜봅시다. 열심히 좀 바르게 살아봅시다라는 팻말 캠페인을 벌였었어요. 그게 가벼운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요, 대단히 많습니다. 봉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의 봉사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제 한번 그 경찰서장, 구청장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한번 설교한 바가 있어요. 교회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장 큰 기여가 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복지 참여, 무슨 봉사활동, 정치 참여, 무슨 뭐 정신적인 사회적인 이런 행동,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인 공헌이 있어요. 구청장님, 경찰, 우리 서장님 계신 곳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누르고 있는 마귀랑 싸워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주는 거예요. 음란마귀랑 싸우고 폭력마귀랑 싸우고 가정 파탄마귀랑 싸우고 배후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주는 영적인 역할을 교회가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그건 아무것도 아닐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과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문화를 장악하고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타락한, 그 무분별하고 그 망치게 만드는, 사람을 죽이는 혼란스러운 악한 세력들, 영의 세력들, 그런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은 영적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는 곳입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봉사하는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5가지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의 사명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으로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교제의 사명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양육의 사명으로 성도가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봉사의 사명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회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도전하기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졌다, 이기주의에 빠졌다, 분파주의에 빠졌다, 소극적인 사회활동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교회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그러면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쓴소리는 당연히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족함은 채워야 하고 잘못된 것은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점이 지적되지면요, 이유 여하 없이 반성해야 될 것은 여지가 없습니다. 합리화시킬 게 없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무지와 교회에 대한 오해도 만연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만능주의, 교회의 폐기주의, 교회 생활에 대한 무지, 파라처치, 사이버처치, 무교회주의, 무분별한 교회 운동, 수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방관하고 비협조적으로 교회에 소홀히 되어지고 교회에 소속의식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축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관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관이 견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인생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5가지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으며, 공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혼의 유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어디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줄까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제권은 얼마나 세속적이며 얼마나 인위적이고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없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어디서 책임져 줄까요? 내 영혼의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며 내 영혼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날 것이며 나를 교육해주고 말씀을 훈련시켜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회는 보장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의 희망, 그것은 이 사회의 희망이에요. 사회는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 동산교회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곁에 교회가 있다는 것, 특히 동산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 대대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교회가 있고 특히 동산교회가 그 곁에 있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긍정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럽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동산교회가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동산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평생 교회관이 잘 정립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많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기지개를 펴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회의 귀한 사명들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 아버지의 마음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41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